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아멘. 다같이 찬송 219장 부르겠습니다. 219장입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주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보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못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 복 한곡 저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들 못 그쳐버리네. 그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라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찬송가 222장 부르겠습니다. 222장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온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명쾌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15절까지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환한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담과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하고 화가 나고 그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은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그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워하면서 제물을 드리고
그의 생활도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먼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데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저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까?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가인아, 너 왜 화를 내니? 얼굴색이 왜 변했니? 그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또 올바르게 살았다면 내가 그 예배를 받지 않았겠니?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가인의 마음이 아주 복잡했습니다. 이렇게 화가 나고 마음이 막 흔들리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죠. 어제 본문이었던 그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는 네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막 마음에서 자꾸 괴롭게 하니까요. 그런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기는커녕 오히려 죄에 끌려 다니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막 끌고 다닌다고요. 아침에 아빠와 엄마가 큰 소리로 싸우는 걸 보고서 아이가 학교를 갔어요. 여러분, 그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내와 크게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출근한 남편이 회사에서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못하죠. 예전 말처럼 가화만사성이에요. 가정이 편안하고 화목해야 온 가족이 자기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아침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또 저의 가정에 화목과 평안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인은 자기가 잘못한 그 일을 가지고 동생을 시기합니다. 나는 못 받았는데 동생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구나. 그걸 보면서 시기하는 거예요. 가인은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동생을 들러 데리고 가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고 남보다 좀 성공을 하면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셈을 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잘 되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도 그렇고 심지어 형제 자매도 그렇습니다. 우리 들에 가자. 그러면 그때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벨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물론 조금 일찍 죽게 되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갔죠. 가족들은 안타까워하고 울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고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우라는 말이 유난히 많이 나와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의 아우, 오늘 말씀을 보니까 8절이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 밑에 보니까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9절을 보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런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평범한 살인사건이 아니에요. 형제를 죽인 거예요. 참 끔찍한 일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사랑을 세 가지를 경험을 해요. 먼저는 당연히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합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자신은 먹지 않고 떨어진 옷을 입죠. 그러나 자식은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공부를 잘 시킵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언제나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또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부의 사랑입니다. 참 신기한 사랑이에요. 남남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가 돼요. 부모에게조차 하지 못했던 말을 서로가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유일하게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예요. 부족한 거, 모자란 거 잘 감춰준다고요. 그리고 서로 도와줍니다. 다음은 형제 사랑입니다. 물론 부모 사랑 같지는 않죠. 그러나 참 깊어요. 아무리 친구가 좋다고 해도 형제만은 못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어머니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계모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계모에게 자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분은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남동생이 아주 잘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사업이 어려울 때도 끝까지 조카 가족을 돌봐주는 걸 봤어요. 그 아이들 학비까지 다 대줘요. 여러분, 형제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가인과 아벨은 한 부모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가인이 동생 손잡고 다니고 같이 놀고 도와주고 그랬겠죠. 그런데 예배드리다가 그 시기가 나서 죽이게 된 거예요. 자꾸 땅에서 아벨의 피가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가인이요, 뜨끔했겠죠. 그런데 참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아벨을 죽인 것을 아시겠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마음이 딱딱해져서 아주 뻔뻔합니다. 저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비치에 가면 사람들이 박실박실한데 하나님이 나 같은 한 사람이 죄 짓는 거 아시겠어? 신경이나 쓰시겠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참새 한 마리까지 다 간섭하세요. 우리가 뭐 하는지 성경에 그러죠. 어디에 앉았다고 사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내가 편안하게 산다고 형제가 어떻게 사는지 잊고 사시면 안 되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잘 함께 지내는 것은 어려워요. 여러분도 아시죠? 작은 문제로 으르렁거리는 일도 있고 또 돈 빌려가서 소식이 없을 때도 있고 속상한 일이 참 많아요. 그러나 덮어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참 어렵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또 노예로 팔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형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참 이상하게 그것을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 같아서는 막 화를 내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을 잘 돌보죠. 형들의 자녀들까지 잘 키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그럴 때 형제 사이에 그 아름답게 사랑이 이렇게 생기고 아름답게 어울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교인들 모두가 우리의 형제, 자매예요. 가족입니다. 그냥 형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만들어준 형제들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도와주고 지켜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자꾸 부르짖는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셨죠. 이 가인은 숨기려고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즉시 벌을 내리세요. 땅이 입을 벌려서 내 손에서 떨어지는 동생의 피를 받아 마셨다. 그래서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밭을 갈아서 농사를 지어도 더 이상 열매가 맺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떠돌아다닐 것이다. 이제 너는 도망자가 될 것이다. 가인은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떨면서 말을 하죠. 하나님,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땅을 떠돌아다닐 것이고 저를 만나는 자는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아니,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두 아들만 낳았는데 아니 만날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런 말을 하나,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족보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에 필요한 사람만 기록해 놨어요. 아담이 낳은 수많은 자녀들 중에서 가인과 아벨,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죠. 내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을 잘 예배할 때에 이 땅이, 산과 들과 바다가 다 아름답습니다. 새들이 나를 보고 노래하고 하늘도 나를 보고 웃음을 져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 세상이 다 저주를 해요. 쉬고 싶어도 쉴 데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7배로 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표를 주어서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죄의 짐을 지고 사는, 그러다가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인의 이야기만입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인과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멀쩡해요. 그러나 죄의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그를 믿으면 죄의 짐이 없어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의 짐은 세상 짐은 사람들이 나누어지기도 하고 벗겨주기도 해요. 그러나 죄의 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벗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많은 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사랑하고 돌보고 지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약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믿음과 건강을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가 한 것은 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의 잘못,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거울 같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제 잘못을 보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인과 같이 뻔뻔스러운 그런 딱딱한 마음이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받는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만을 생각하며 사는 부족하고 불쌍한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형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연락하고 또 돌보고 지키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제의 사랑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좋은 나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의 폭포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주셔서 예배드리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는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믿음과 건강 주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질투의 마음, 시기의 마음 주님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형제자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형제자매 사랑을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진 형제자매 다 사랑할 수 있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